네,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저희 함께 고린도후서를 전후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는 성경에서 위치로 봤을 때 로마서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성경의 배열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서신서의 배열 순서는 기본적으로 분량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순서는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가 가장 서신서의 앞에 나온 것은 로마서가 길기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가장 이 본질적인 설명을 로마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장 서신서 중에서도 앞에다가 배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로 이어지죠. 로마서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반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어 보신 바에 의하면 실제 이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부터 아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맡으면서 시작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전담해서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현실에 놓여 있는 가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한 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구성된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뭔가요? 구약과 신약.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구성을 이제 또 크게 한번 나눠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모세오경. 그렇죠.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로 분류되는 시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전체가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파트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네 파트. 자, 첫 번째로 모세오경, 두 번째로 역사서, 세 번째로 시가서, 네 번째로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도 처음에 복음서, 사복음서. 자,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가 이 신약에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신약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도 신약에서는 딱 한 권, 요한계시록. 딱 한 권으로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도.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구조에 신약과 구약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4파트로 나눠져 있고, 제가 한번 보내드린 이미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가 나눈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4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네 파트가 다 이 하나의 공통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모세오경, 구약에는 모세오경, 신약은 사복음서죠. 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의 공통점이 뭐냐? 이 위에 보시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론 말씀으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으로 일으키신 사건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죠. 두 번째 역사서, 구약에도 역사서, 신약도 사도행전 한 권 역사서. 이 역사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슨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역사가 나온 거죠. 사람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역사서들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복음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네. 아시겠죠?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시가서와 신약에서의 서신서가 같은 하나의 이 구성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가서는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우리의 인생과 삶,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시가서이고요.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가서 다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다 원리들이에요. 원리. 그 역사 속에서, 앞에 역사서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겪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러한 것들이 시가서가 된 거죠. 솔로몬 또 그렇죠. 그러면 이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또 여러 사도들이 그 교회의 역사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일으키신 역사, 그 역사를 겪으면서, 교회라는 역사를 겪으면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이것이 구약의 선지서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결론까지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선지서이고 계시록이고 그런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주일에 거의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가 창세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제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구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구약은 마치 약간 좀 떨어지는 말씀, 신약이 좀 더 말하자면 발전한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네.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다. 이걸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구약이 마치 부정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면 신약이 뭐예요? 실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별로 크게 그렇게 알 필요 없고 실체인 신약만 알면 되겠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그림자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네. 그림자가 나쁜 겁니까? 빛이 비쳐서 생기는 게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율법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 구약에서 살아갔던 그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다. 네, 그렇죠.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외부적인 장치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성전을 지었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명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율법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조차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율법을 취했다는 것이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제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성전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약이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방법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것이 외부적 방법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 방법만 가지고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조차,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그 한계를 우리가 아는 것조차, 그것이 우리를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막바로 예수님 보내시지 왜 율법 같은 거를 주셔갖고 헷갈리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본질로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복음으로 영접을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조차도 지금도 율법과 같이 자기 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한계가 있구나.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한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나는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올해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또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아, 복음은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이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든 의미가 거기에서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성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구원자로서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으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신 창조 사건이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조금 쉽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자,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영상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대사가 있죠. 자, 여기서 영상만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영화가 막 웃으면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대사는 없어. 그러면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대화는 야, 우리 저기 가서 뭐 은행 털까? 뭐 그런 대사야. 그러면 전혀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으면.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구약은 영상과 같습니다. 영상만 봐요, 우리가. 신약은 거기에 대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대사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의미가 하나로 전달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약은 그림이라면, 구약은 그림이에요. 하나의 사건들이 많잖아요,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창세기를 나눌 때도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약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 설명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설교에서는 그냥 그 본문을, 그 아브라함을 설명한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한 주는 설교 자체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구약의 사건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실제 사건들이 신약으로 오면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바뀝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신앙적 원리로 설명을 해요. 신약에 와서는. 네. 자, 반대로 신약의 가르침들이 있죠. 신약의 가르침들은 구약의 사건들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 신약의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아무리 작은 현실의 사건들조차도 구약에 보시면 엄청 사소한 막 그 대사 한마디까지 막 다 써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거기에다가 담으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을 하라고 거기에 적어주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적어진 대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성경에. 단지 그 대사가 내 현실에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 매번 달라지는 현실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다 내가 알았다,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우리의 현실의 사건들조차 모든 일들이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복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래서 비교적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사건들이 역사 속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구약의 인물들은 막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죠.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금도 부정할 수 없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창조되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신약은 어떻게 시작해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하죠. 자, 구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자, 다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죽게 생겼어. 한마디로. 그 죽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가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그 보존하신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존하신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구속사.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자,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 있죠. 구약에서부터. 그 모든 사건들의 시작에서 마치는 것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도 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역사가 지금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각각의 말씀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갖가지 우리가 이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구약은 주로 도덕적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 할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아브라함처럼 가라면 가고 바치라면 바쳐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구약을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주로 많이 배우는 게 구약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이렇게 해.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바치라면 바쳐. 가라면 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윤리의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기가 쉬운 이야기들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사건들이 뭐예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잘 들으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어디야 선지서로 가면 뭐 다니엘, 엘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죠. 벌써 여러 역사서로 넘어가잖아요. 역사서로 넘어가면 막 이제 막 왕들 이야기 넘어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헷갈려요. 이제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가면은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괜찮은 것 같다가 나쁜 짓 하고 나쁜 것 같다가 괜찮아지고 뭐 이런 뭐 이랬다 저랬. 그게 사실 뭐 다윗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열왕기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쪽은 잘 주일학교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명확하게 다윗이 이걸로 잡았다 골리앗을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잘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주일학교에서 이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 병을 고쳐 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부터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라는 거야? 아니면 병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제가 한동안 다은이가 이제 잠자기 전에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는 뒤에 한두 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라사로를 살리셨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이 정도예요. 그 앞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구약 인물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복음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복음은 사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일학생 때부터 신약의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갈등과 어려움을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일학생들한테 신약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야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 이해가 가겠습니까? 방언을 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 내가 더 잘났다고. 바울이 최고다, 아폴로가 최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해보니까. 자, 어쨌든 이해가 쉽지 않죠. 벌써 서신서로만 넘어가도 주일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는 의미를 주일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 그렇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의 수준에서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더 보다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1절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애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 사실 이 과정을 모두가 다 거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겪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모두가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일학생들한테 성경 이야기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나중에라도 이게 이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의미를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건 자체도 그 사건 자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 흘려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 이렇게 아무 잘못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대속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의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예수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소유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주의 보혈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깨달았어. 내가 주의 보혈을, 대속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어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다 우리가 대속의 의미를 향해서 간다고요. 나는 완전히 깨달았어. 난 알아. 대속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안다는 그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구나를 인생 존재로 깨닫는 자가 정말 대속의 의미로 사는 자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 때문에 흘려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성육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나는 감사야. 감사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던가 자꾸 전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어떤 나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요 꼴로 살게 만든 그 인간, 그것 때문에 자꾸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던가 후회가 있다던가 주의 대속이 내 믿음 속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정죄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그래서 제가 이해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얼마나 이해했느냐로 내가 그만큼 얼만큼 내가 구원의 어떤 경지에 올랐다. 거기에 목매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온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거쳐서 신약으로 오는 그 과정이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구약 과정은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이 성경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의 배경 속에서 신약의 원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범한 오류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나타난 결과, 그렇죠? 신약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그 위에서 나타난 결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뿅 나타난 게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만 가지고, 신약만 가지고 한마디로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이 가르침에 빠지시는 분들의 오류입니다. 실수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실제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실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다소 단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 믿음, 이렇게 이제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행형이죠. 자기한테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연약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실수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유정은의 믿음, 차은혜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 순종이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신약에서는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바치라면 바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자칫 또 다른 율법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한 설명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너 저렇게 하면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제발 이렇게 오해 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 어떤 설명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설명하신 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말씀. 하나님을 설명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네.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말씀 말인가 말?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하면 되나?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육신이 된 그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라고요.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신약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약에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율법으로 설명하셨고 또 그 역사로 설명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다짜고짜 이해를 시키려고 먼저 달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건. 어떤 사건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관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공감과 용서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설명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존재 자체로 연약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에서부터 그 이후에 수많은 신약의 설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약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것 또한 또 다른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교회가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것 정도, 우리끼리 완벽한 교회를 만드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완전해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완벽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와 공감과 동참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권세로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로 이기는 자들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영광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으며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